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은.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의 더 큰 마음을 담아 고백할까요? 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더 큰 마음을 담아서 예배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박수하시면서 기쁘게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주님과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와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세상에 살다가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세상에 있었지만 주께서 항상 함께 계셨고 우리가 가는 길을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모여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함께 모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신앙의 오답노트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매 순간 개입하셔서 영적인 첨삭을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외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대적과 원수를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한 주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육신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상처된 마음을 품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직장과 일터의 어려움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돌아가는 발걸음 한 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와 주정봉헌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에 또 기도하며 목적봉헌을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상처,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회복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1월 25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국내 선교부 주관으로 주암교회 이주흥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자매교회 순회 예배로 드립니다. 4월 5일 성례주일 입교 세례를 위한 입교 세례 교육이 2월 8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봉사자를 1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문의는 백현홍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영성훈련부 상담팀에서는 믿음 안에서 배우는 손주 돌봄의 지혜라는 주제로 특강을 이번 주 수요일에 진행합니다. 문의는 이혜석 권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강화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찬양대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나사렛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연동 신협 조합원 교육으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로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연동 신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고 김성길님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김현정 이권사, 남득현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고 양정자 공로권사 5주기를 추모하며 유가족들이, 고 윤정숙 집사 5주기를 추모하며 유가족들이, 고 강신자 타교권사 1주기를 추모하며 유가족들이 강단 꽃꽂이를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건희 목사님 부친 되시고 이 꽃아름 사모님의 시부 되시는 이상준 집사님 별세하셔서 오늘 입관 예식 드립니다. 오후 3시에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2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내일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교회에서는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장지는 백합에 드립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 앞에 있는 계신가요? 뒤에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도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시면 위에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손을 들지 못했지만 새로 오셨으면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되게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 영을 주시리라 네 번째 마의 11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항공기 사고의 75% 이상이 이륙할 때 3분 또 착륙할 때 8분이라고 합니다.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 11분의 시간 가운데 많은 75% 거의 3분의 2 이상의 사고가 그때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본다면 인생을 시작할 때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3분 또한 어떤 일을 마치고 우리 인생을 또 마무리할 때 8분 시작과 끝에 아주 중요한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인생 전체를 어떻게 시작과 끝으로 다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항공기 사고를 보면 그 이륙할 때 또 착륙할 때 3분과 그 8분 그 마의 11분의 사고가 나는 거의 대부분은 조종사의 실수,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륙하고 또 착륙하기 전에 그 운행하는 시기 때 나는 사고는 대부분 기체 결함이나 악천후에 의한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의 사고가 처음과 끝에 그 짧은 시간, 마의 그 11분의 시간에 조종사, 사람의 그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생각을 해본다면 인생이 시작되고 또 마무리될 때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또 혹시 2026년도에 시작하는 일들이 있으시면 그 시작하는 일들에 내가 지금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무리할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끝을 내고 있는지 내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2026년 새해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이 마의 11분, 특별히 그 11분 가운데 그 3분이 되는 그 시작할 때 나는 어떤 것을 영적으로 주의해야 하는가, 그리고 한 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일들을 잘 마치게 되었을 때 그 마무리할 때쯤 나는 그것을 어떻게 끝을 낼 수 있을까,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잘 이룩할 수 있을까, 잘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의 첫 번째는 묵묵함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묵묵함으로 시작하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시는데 그곳에서 사단과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면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면 광야에서 정말 대단한 기도회가 펼쳐지든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영적인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복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사람들은 얘기했는데 저희 가정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직하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제 삶은 더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인생을,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의 삶을 이해하라고 하십니까? 제사 잘 드린 아벨은 죽고 제사 잘못 드린 가인은 계속 살아 기세등등합니다. 악인은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은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왜 광야에서 고난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첫 발을 떼는 그 지점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금식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오히려 준비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은 묵묵함으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성숙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MZ세대들이 회사에서 상관들이 어떤 업무를 지시하면 3가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답인데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MZ세대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갔더니 무슨 대단한 기도회가 열릴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기도회는커녕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MZ세대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왜 제가 이걸 받습니까? 제가요? 이걸 제가 받아야 된다고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굳이 예수님을 빗대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MZ세대 그보다 더 심한 자들 아닐까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묻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2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다 받으시고요, 수용하시고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요? 제가요? 이걸요? 라고 하는 질문에 업무의 당위성에 대한 청취가 필요하죠. 제가요? 왜 내가 선정됐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요? 업무의 내용, 그 업무의 목적에 대한 확인 필요하죠. 그 질문이 나올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MZ세대가 정말 상관이 지시한 것을 몰라서 왜 너한테 시켰는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 세대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시고 지시했을 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이걸 왜 제가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MZ세대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MZ세대가 그렇게 반문하는 것 이해되죠. 하지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MZ세대나 하나님 앞에 MZ세대처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저희의 인생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한다면 아마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묵묵히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저 묵묵히 시작하는 것은요,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속보이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과 의문은 가득하죠.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질문과 의문은 가득하지만 그냥 하는 겁니다.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들 종종 보시지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뭐 바보같이 그런 일들을 저렇게 하냐. 정말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똑똑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나갑니다. 사리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분별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있고 성숙한 분들은요,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바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묵묵히라고 하는 이 한자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말없이 자신의 일이나 삶을 꾸준히 해나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바보는 이렇게 못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도리어 SNS, AI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간의 미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AI 물어보면 바로 답을 주고요, SNS에 연락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 다 얘기하죠. 너무나 편한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미덕은 무엇일까? 오히려 그런 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묵묵히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요? 이걸요? 따져 물으면요, 더 주체적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을수록 우린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내 주체성을 찾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믿음 안에 내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있죠. 그들의 면면을 보시면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그 예언하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하지요. 따져 묻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이걸요? 제가요? 라는 물음으로 시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습니까?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설명, 영적인 이유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더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알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그것을 순종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끝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참된 시작을 하시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2026년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신다면 질문하고 의문을 던지는 것 대신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첫 걸음을 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도 여러분의 첫 그 발걸음에, 그 시작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작하라.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나가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쭉 나오죠.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렇죠? 돌멩이를 떡으로 바꿔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물질에 대한 것들,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다. 너가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하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너가 떨어지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자들이 내려와서 너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쳐줄 것이다.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절하면 내가 이걸 너한테 다 줄게 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시험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그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의 대답에 저는 과거에는 좀 실망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물질 만능 시대에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신학적으로 딱 받아치면 더 좋은 좀 예문이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는 쉽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예수님께서 이 학문적인 접근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 시대의 황금 만능 시대에 좀 더 학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대답을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대답 가운데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킬지를 더 제시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떡으로 살 수 없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명예에 대한 시험, 세 번째 권력에 대한 시험도요 좀 철학적이고 정치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그런 풀이와 해석으로 대답하시면 좀 더 멋있게 사단을 이기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외의 것에 대해서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명예가 올라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권력을 줄 수 있는 그 순간 앞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는 특별한 기술과 주문, 학문과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장벽이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뛰어넘기 힘들고 건너기 힘듭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죠.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직 주님, 오직 말씀, 그것을 선포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모습. 아주 단순함 속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른 기관, 학교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 같은 데 가면 신학생들이니까 연동교회에서 전하는 것보다 조금은 좀 학문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또 교수님들이 모이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대학에 한인 교수들이 있는 그 신우회 모임에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영어로 영문학, 정치학, 사회학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조금 더 어렵게 설교를 해야겠지. 제가 교만해져서 그렇게 의뢰하신 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조금 강해 설교를 할까요? 이야기 설교를 할까요? 성령파로 성령 설교를 할까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의뢰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짧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표정도 좀 짧게 해달라는 그런 표정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저는 그걸 정답이라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은요 길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너무나 그걸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희한합니다. 심플한, 단순한, 너무나 명확한 그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종이로 한 5-6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짧게 전하고 싶은데요, 이게 참 제가 부족한 자라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설명에 또 설명이 필요하고 그 설명에 설명을 붙이다 보니까 최소한 20분, 30분은 걸립니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그 복음, 기쁜 소식은요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올해 나온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에 보면 첫 챕터가 심플 처치입니다. 단순한 교회. 복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군더더기는 제거하고 줄이고 없애야만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단순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덧셈의 사역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뺄셈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많은 신앙의 계획들 가지고 계시지요. 더하기 신앙이 아니라 빼기 신앙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더해 주십시오, 이거 더 붙여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거 빼겠습니다, 이거 제거하겠습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거 이제 다 떼버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시작하십시오. 그때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우리 인생의 시작할 때, 이룩할 때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착륙할 때,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인생을 정리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만남으로 정리하라, 만남으로 마무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얘기한다면 시작할 때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그 십자가 이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착륙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저는 몇 장 되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시고 어떤 일들을 끝내실 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앞두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향유옥합을 깨트렸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유월절 그 저녁 만찬을 위해서 어느 집 주인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12 제자들과 다시 한번 만나고 예수를 팔 가룟 유다를 또다시 만나셨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를 또다시 만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에 가셔서 끝날 때쯤 로마 군인들을 만났고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라도, 또한 헤롯, 바나바 수많은 군중들을 만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던 군병을 만났을 것이고 슬피 우는 여인들을 골고다 언덕에서 만났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져줬던 구레네 시몬도 만났고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지막 처형당할 때 양 옆에 있던 2 강도도 함께 만났죠. 이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을 신앙으로 준비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만나면 안 됩니다. 화해가 필요한 자에게는 화해 소식을 들고 가서 만나셔야 합니다. 용서를 나눠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의 결단을 하고 찾아가서 만나셔야 합니다. 꼭 전해야 할 말과 전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들고 찾아가서 만나셔야 합니다. 못다한 약속이 있다면 마지막 그때를 생각하고 그 일의 마무리를 생각하고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만나셔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영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 제가 임종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이 마지막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누구를 보고 싶다,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그 사람을 만나면 화해와 용서를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앞에 선 저희들, 또 어떤 일들을 마무리하고 끝을 보려고 할 때 여러분 대단한 철학을 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애 때 받았던 학위
여러분을 증명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물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마지막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이 온전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마지막 때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 추억, 그거는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방콕 하신 분입니다. 태국 방콕에 계신 게 아니고요, 집에만 계신 분이셨습니다. 본인 집, 본인 방에만 항상 계셨습니다. 가끔 경로당에 나가시고 산책은 하셨지만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삼시세끼를 늘 차려드리는 것이 늘 힘들어 보이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할아버지가 고모들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계셨는데, 지방에 계셨는데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랑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셋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큰 고모 댁부터 시작해서 작은 고모, 셋째, 넷째, 다섯째, 막내 고모까지 뵙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경기도 가평에 계셔서 저희 아버님이 주일 사역을 하시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오기가 힘들어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모시겠다고 하고 토요일날 저희 작은 아버지 댁 있는 가평에 가셔서 주일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토요일날 이른 아침에 가평에 가셨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 댁에서 오후에 돌아가셨다고. 특별히 아프신 것도,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것에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장례를 다 치르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할아버지의 소천,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마지막은 자녀들의 모든 가정을 다 돌아보고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마지막 때를 아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다 만나시고 정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말 11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8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너무 시끌벅적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따져 묻지 마시고요,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라면 묵묵히 시작하십시오. 또한 복잡하고 대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십시오.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십니까? 혹여 인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잘했던 그 사람에게 다하지 못했던 칭찬과 격려를 전해주십시오. 혹시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화해와 용서를 들고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만나서 풀어내고, 만나서 다하지 못한 것을 정리해야 우리는 마지막을 온전하게 해낼 수 있고요, 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과 끝을 신앙으로 준비하여 새 영으로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을 시작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묵묵히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정말 그 일의 시작을 여러 질문과 의문과 복잡한 사람의 관계와 일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말씀에 단순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게 해달라고, 더불어 어떤 일들을 마무리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 하지 못했던 것 나누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했던 것들,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하지 못했던 것들, 그 사람들을 만나 그 모든 것을 나눠 묶어야 할 것 다시 묶고 풀어야 할 것 다시 풀어내는 그런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주의 삶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저희들 오직 복음대로 저희들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다른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버리고 빼고 저희들 나누는 삶 가운데 오직 단순하게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정리하고 끝이고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 풀어내고 묶어야 될 것 묶어내며 화해와 용서, 감동과 칭찬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영으로 시작한 한 해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하니 많은 것들이 더해지고 또 덧붙여집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모든 것 제거하고 나누고 버려 오직 단순하게 주의 복음만, 주의 말씀만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때 묵묵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하는 그곳에 주께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혹시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하지 못했고 더 용서하고 더 화해하지 못했던 이들이 있다면 찾아가 용서와 화해, 칭찬과 격려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묶여있는 것 풀어내게 하시고, 다시 묶어야 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묶어낼 수 있는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온 이들이 있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 허락하시고, 한 주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곳곳의 사람들에게 주의 얼굴로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말 11분을 깊이 묵상하며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처럼 주 뜻대로 묵묵히 그리고 단순히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이들을 만나 엉킨 것 다시 풀어내고 회복하여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주께서 꿈꾸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